내일 모레가 6.25이죠. 한 5년 전에 김사묵 장로님께서 한번 6.25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때 작성하신 6.25 상기 기도회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짧은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공산군의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휴전 후 6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경제 부흥과 민주사회를 이룩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시고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단 70년이 지나기 전에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게 하옵시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 억압과 흑암과 기아로부터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자유롭게 전달되어 그들도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북한 전역에 세워진 수만 개의 김일성 동상이 여리고 성같이 와르르 무너지고 북한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우뚝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가 사용되지 못한 채 평화적인 도구를 만드는 원료로 쓰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서 민족을 구원하는 등불이 되며 기둥이 되게 하시며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6.25가 돌아올 때마다 저는 역사에 매우 역설적이면서도 도무지 영문을 알지 못할 근 70년 두 나라로 분단된 현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고유 문화는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를 중요시 여기는 민족인 것이 분명한데 그런 면들이 물론 여전히 한국의 나라와 민족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분명한데 전 세계의 유일한 한 나라 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 있는 현황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말이죠. 게다가 세계의 가장 큰 교회들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선교도 서구의 어느 세계 선교 역사가 깊은 나라들보다 앞서 선교의 열매를 맺으며 모든 세대의 희생과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는 나라가 한국인데 어떻게 한국이 두 나라로 분단됐고 도무지 세월이 갈수록 통일의 가능성은 그래야 되겠지만 통일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는 것 같고 어떻게 온 세계의 복음의 등대가 되며 온 세계 교계 지도자들이 와서 대형 교회 수천 명 새벽 집회 구경하고는 놀라서 감탄을 하는데 이런 신앙, 이런 눈부신 부흥과 선교, 이런 세상의 교회들의 부러움의 대상의 교회가 됐는데 나라도 분단됐고 사회 정치계 하물며 교회도 다 화목의 메시지와 본이 되기보다는 갈기갈기 나뉘기를 그렇게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좋은 교회가 훨씬 더 많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도 너무 많이 보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미국의 카톨릭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주류 교단들을 합치면 20개 교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장로교회 교단만 40개가 넘습니다. 이게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구원과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자꾸 서로 싸우고 서로 끌어내리고 자꾸 나뉘고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복음의 걸림돌들이 되고
성경적인 교회관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이게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의 구석구석, 교회의 구석구석, 성직자들의 삶과 사상의 구석구석, 신앙은 고사하고 성경적 윤리관은 고사하고 국민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기초적인 사회인으로서의 도덕관을 무시하는 교회가 사회의 리더십이 됐습니다. 다시 물론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무슨 깊이 있는 사회학적인 연구를 해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런 교회와 가정과 사회의 공동체 의식에서 벗어나며 붕괴의 이유는 창세기 처음부터 보여진 인간의 원죄 때문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원죄는 아주 고질적이라서 구약과 신약시대, 교회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원죄가 회개치 못한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의 생각과 삶의 기승을 나타내서 그렇다고 믿어집니다. 오늘 세대의 교회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교회의 어느 세대보다도 이런 악의 세력이 커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바가 더 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의 등대가 되라, 소금과 빛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기뻐 머리가 되실 교회로서 우리가 회복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원죄의 내용도 극히 단순하고 해결책도 극히 단순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아침 언급했습니다마는 원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서는 참 보기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또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의 이 홀리 커뮤니언, 영교에 흩어나지 않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되면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 아름다운 보기 좋은 모습이 될 텐데, 사탄은 이거를 보기 좋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모습을 흐트러 놓고 이 하는 방법이 질투와 거짓과 회방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질투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렇게 항상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모습 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 화평한 모습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가장 쓰기 좋아하는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분열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탄은 무조건 떼어놔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는 이 사탄으로 말미암는 그 원죄의 세력이 만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파워풀한 무기가 무엇인가? 분열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슈즘, 갈라놓는 것을, 갈라놓으면은 이 사탄의 하고자 하는 일은 다 저절로 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사람도 망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망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들이 이 원죄의 말미암아 망가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간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것인데, 이 창세기 4장에 가서는 바로 이 사탄이 가인의 마음 속에 그 공동체 속에 또 역시 같은 원죄로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당초 하와를 아주 간교하게 유혹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더냐? 하나님 말대로 하면은 다 된다고 하더냐? 아니라고,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나 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질투로, 회방으로 달겨드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갈라놓기만 하면은 다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뱀이 칭칭 하와의 몸을 감아서 억지로 그 팔을 끌어다가 먹게끔 한 것이 아니고, 이 하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쏙 들어서 그대로 넘어가서 선택을 하고 그 죄를 짓게끔 하더라는 겁니다.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도 똑같이 억지로 붙들려서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고 역시 선택을 하게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뭐 좋은 것도 아니죠. 아주 나쁜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의 상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베푼 참 복이 좋았던 영생으로 이어지는 이 참 복이, 안식이 다 어디로 갔느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선택이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을 찾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가인에게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서 그 전 세대의 공동체도 이미 손상이 갔습니다마는 이 다음 세대에 와서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 다 망가지는 것, 저버리는 것 한 수 더 뜹니다.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 공동체 상관없다, 하나님도 상관없고 공동체도 나에게 필요 없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도 하나의 수단이고 공동체도 하나의 발판으로 내 수단이 됐으면 됐지, 나만 잘 되면 다 된다, 한 수 더 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인이 사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보기 싫지만 자기 자신이 사는 가운데에도 얼굴을, 머리를 떨구고 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아벨이 제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주석을 많이 합니다. 뭐 어떤 종류의 제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차별을 두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받지 않았다,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전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바로 이 가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사람에게 뭐가 귀중하고 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온 예물도 받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종류가 상관이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제일 처음 공중 설교하시는 가운데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진 다음의 세대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탄은 분열의 영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깨놓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공동체를 깨놓는 역사를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가인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내가 축복한 공동체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내게 얼마나 생명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아느냐?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도 잊어버리고 서로도 잊어버리고 얼굴을 떨구고 사는 삶이 되지 않았느냐? 도전을 하는 겁니다. 9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랬어요. 그대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동체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나만 위하고 나만 잘 되면 나만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이 유혹하는 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삶이 됐는가? 다시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왜 떳떳하게 살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그의 행동과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마저도 형식 신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형식 제사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는 속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서로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 평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서로 시기, 미움, 결국은 죽일 기회를 틈타서 죽여버리는 여기까지 죄가 나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16절에 가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떠나면 또 사람들과 서로 하나님께서 더불어 하나 되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홀리 커뮤니언을 떠나게 되면 어디론가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서는 떠나버리는 얼굴을 떨구고 사는 삶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 겉으로는 다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첫 죄를 범했고 하나님과 등지는 것, 그 후세의 첫 죄는 서로 등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0계명을 둘로 나누면은 2계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 덧붙인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둘째가 첫째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계명이 아니라 사실 하나의 계명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다. 도덕성, 윤리관 다 갖추고 커뮤니티를 귀하게 여기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잘 모르는, 상관 안 하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시는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 고마워하시는데 우리 사는 모습을 또 보면서 이웃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 사랑과 화목의 열매가 있는가, 이걸 보고 내가 주님께 경배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믿으신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제일 첫 부분에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잘해도, 잘하는 거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쳐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드웨인 존슨이라고 하는 레슬링 선수가 있죠. 별명이 The Rock. 이 사람이 잘생겨서 또 영화 배우도 됐어요. 그것도 또 아주 잘했어요.
최근에 무슨 영화제 대상을 받았는데 마이크를 붙잡고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It's nice to be important, but it's more important to be nice.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 우리가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참 좋은 일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레슬링 선수가 교회의 본성을 되찾으라고 경고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 복음의 등대가 되는 삶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해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본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 위에 죽기까지 겸손하셨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신, 사신,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온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보다 더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영예를 씌워주시지 않았느냐.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 공동체 의식, 이게 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포함된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어디에서든 기뻐 머리가 되시는 비결을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혹 가다가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꼭 듣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어찌 낯을 들지 못하고 사느냐?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홍덕표 집사님이 중앙일보에 2년을 걸쳐서 실려진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벌새둥지입니다. 홍덕표 집사님이 2년을 연거푸 이 짤막한 시적인 글을 쓴 것을 읽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봄에 꽃이 뒤뜰에 피우면은 틀림없이 벌새 한 쌍이 날아와 가지고서는 벌새 둥우리를 장미꽃 가지 위에다가 짓는답니다. 무슨 재료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아주 훌륭하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면은 거기다가 꼭 알 2개를 낳고는 어미 벌새는 밤낮으로 그 알들을 품는답니다. 또 2주가 지나가면은 그 배양 기간이 아주 새가 작아서 그런지 짧답니다.
2주가 지나고 나면은 그 알들이 까고 귀여운 새끼 벌새들이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는 어미 벌새와 아빠 벌새가 교대로 먹이를 물어다가 입속에다가 집어넣어 준답니다. 잘 받아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한 2주가 지나가면 그 새끼 벌새들이 하나씩, 그 다음 날에는 또 하나가 어디론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홍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성공이다 하면서 자연의 이 교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세심하게 돌보심을 관찰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곤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같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아름다운 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뜻대로 성장해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돌보실까.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곤 한다고 합니다. 이번 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올 봄에는 또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됐답니다. 어미가 품고 정성껏 먹이 갖다가 줘서 날아간 새끼들을 뒤따라 어미 벌새, 아빠 벌새 다 날아갔어야 하는데 그 다음 날 창문을 내다보니까 어딜 다쳤는지 그 어미 새가 털이 흐트러지고 많이 빠진 모습으로 땅바닥에서 비틀거리면서 기어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지 하고 하루 종일 자꾸 창밖을 내다보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새끼, 날아갔던 새끼 둘이 다시 엄마 곁으로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어미 입속에다가 먹이를 갖다가 먹여주더라는 겁니다. 이 신기해서 반나절 지켜보는데 그 새끼 벌새 둘이 엄마 새 곁을 떠나지 않고 마치 엄마 일어나 우리가 도와줄게 하듯이 그러더니 날이 저물기 전에 엄마 벌새 이 새끼 새 둘이 다 같이 날아가더라고요. 홍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주석은 안 해주셨지만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돌보심, 그 어미 벌새, 새끼 벌새들 다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 중에 하나, 하나님이 자연을 돌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창조물들이 본능적으로 서로를 돌보는, 서로를 돌보아서 서로 더불어 위험을, 연약해짐을 이기고 함께 생명을 이어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들의 꽃을 돌보시면 너희일까 보냐, 이것도 말이 되지만 또 새들이, 짐승들이 서로를 그렇게 본능적으로 돌보면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더욱 그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아침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이 홀리 커뮤니언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우도 내 곁에 있어요. 내 형도 있습니다. 내 부모도, 내 자식도 여기 있습니다. 내 교회 식구도 내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이웃과의 홀리 커뮤니언을 가장 귀하게, 이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이것을 잘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염려 끼치는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셔도, 남이 보아도,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평화의 도구 화목의 공구로 쓰임을 받아서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모든 이들의 칭송을 받으며 복음의 전령의 삶을 잘 살아가는 교회와 하나님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을 가능케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낮아지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목의 영광을 누리며 화목의 직책을 하나님께로 부탁받은 우리 모두 이 복된 특권과 의무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